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B가 뭐냐면 birth, 탄생, birth라고 하는 탄생이고요. D가 뭐냐면 death,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 이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요. 토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에 주말에 했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어떤 개그맨이 이제 뭐 그래 결심했어 뭐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선택 저런 선택 하면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런 선택을 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재밌다. 삶이 참 재밌다. 어린 시절에 그저 이제 웃기려고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보면서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무슨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무슨 멀티버스니 뭐니 이러면서 뭐 동시대의 여러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요런 이제 생각이 영화계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영화가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예요. 이렇게 보신 분들 아마 계시겠지만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도 다 시리즈로 보고 우리 애들한테도 야 이건 진짜 명작이야 봐야만 해 이러면서 막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과거로 가게 되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하는 거죠. 점점 자기 사진에서 자기 모습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시 자기 아빠와 엄마를 연결시켜 줘야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또 뭔가가 바뀌어 있고 또 2편에 또 미래로 갔다가 또 3편에 다시 이제 서부 시대까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1편, 2편, 3편 전부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선택을 신중하게 해라. 선택을 신중하게 해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그 행동이 미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 영화가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 이제 또 이어받아서 나중에 이제 또 나온 영화 중에 나비효과라는 영화가 또 있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작은 거 하나의 선택이 미래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궁금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시점에 우리 삶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 시점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시점에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항상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과거의 일들, 어떤 사건들 이런 거 하나하나에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은 그런 생각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 성경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시편 124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124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이제 1절은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계신다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이냐? 2절 이제 구체적인 정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대적들이 생긴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냐?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글말로는 삼켰을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첫째는 뭐냐면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었겠죠.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없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대적들이 일어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긴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하려 그래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무슨 대답을 유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오는 공격을 다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방어막을 갖춰가지고 그냥 막고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드러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 그 공격을 멈추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화해하는 겁니다.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편이 아니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 대적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 아니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영적인 전쟁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싸움을 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의 세력,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대적들은요, 우리를 그 순간부터 대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어떤 편안하고 안정한 삶을 공격하는 걸로 여겨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적군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시비를 걸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아무도 그런 공격을 안 해. 뭐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럼 내가 지금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적과 화해를 하면, 그들과 같은 편이 돼버리면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적과 한 팀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야 되느냐? 대적과 한 편이 된 우리한테 쏟으시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삼킨다는 표현, 그리고 물, 넘치는 물, 시내, 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물로 휩쓴다, 물이 삼킨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그렇게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게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적의 공격 앞에서 그 대적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대적과 화해를 하고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의 공격은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저 사람 이겼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 내가 그들보다 더 성공했어, 이런 1차원적인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저 대적들의 편에 넘어가지 않았어,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 저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저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위협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더 잘 되는 것, 그런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북군의 한 장교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장관이었죠. 링컨에게, 장군이겠죠. 링컨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링컨은 전쟁 시에도 항상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막 그 총알이 날아오고 막 이래도,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서 기도할 시간엔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부하가 물어본 거예요. 장군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의 뿌리부터 열배까지 보셨죠? 유럽에서부터 일어난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건너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어 살다가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물어본 겁니다. 장군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남군 측에도 장군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장군님의 기도와 저 남군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 중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군목 시절에 그 이제 훈련 나가기 전에 그 이제 군목들이 그 이제 승전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거를 해주거든요. 뭐 군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군 신부, 군 법사 뭐 이런 사람들 다 합니다. 군종 장교가 군인으로서 업무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그 이제 딱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는 그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할 때는 그 이제 원격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저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실제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좀 적군을 타파하고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아주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우리가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진짜 전쟁은 터지지 않게 좀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지금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란 말이에요. 실전이고 서로 진짜로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북군과 남군 뭐 이제 역사의 그런 평가로 그 북군의 주장이 옳았다, 노예 해방이 맞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맞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팽팽하게 맞섰으니까 이게 누가 옳은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이죠.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을 때 누구 기도를 들어주냐가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시인의 고백과 사실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해내신 건데, 이 대적의 공격을 보세요. 우리를 잘근잘근 씹을 거였어요. 우리를 올무에 가둬가지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잡아갈 거였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대적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걸 끊으신 겁니다. 그걸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잘 아시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발을 받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나한테 절을 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져가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는 거 정말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배고플 때 그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보호한다. 예수님은요, 천사의 보호를 받으셨어요.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을 막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천사의 보호는 항상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 예수님 거죠.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탄이 이 유혹을 한 거는요, 결과물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라, 뭐 권세를 얻어라, 그런 결과물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요, 그 방법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거 하는데 십자가는 지지 마라. 쉬운 방법으로 가라. 편법을 쓰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버리도록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물리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도 다 예수님 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시다니, 그것도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제국의 그 심판에 의해서. 세상 제국이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라고요. 대적이라고요. 그 이방 나라 세계 제국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심판대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로 인생 실패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슬람교 사람들 있죠.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그 꾸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도 믿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실패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수님 부활할 거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래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한번 죽을 거래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대요.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여간에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승리의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승리의 선언이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실패한 거고 망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면 인류의 구원, 세상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 진행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오십시오. 이 십자가에 대해서 5가지 관점으로 이제 묵상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잘근잘근 씹어 먹으려고 했던 대적에게서 건져내고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던 그 줄을 끊어버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 거지. 마지막 8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그 방법대로 그 모양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삶이고, 그게 더 기쁜 삶이고, 그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이고, 그게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시험에, 그들의 협박에, 그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데, 당신이 택한 백성과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아우카의 5 불꽃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에콰도르, 남미 지역이죠.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후에는 그 교수님이 앞다투어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추천을 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었고, 또 워낙에 선한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집에서도 난리가 났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는 충격이죠. 왜 네가 그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거든요. 부유한 집인데 왜 네가 그렇게 살려 그러느냐? 너 그럼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적을 파버려요. 자기가. 학교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교수에 대한, 학교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향해서 갑니다. 먼저 이제 접근하기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삥삥 돌면서 이제 선물을 투하하기도 하고 이제 그 부족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 때 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 친구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접촉을 하는 거니까 경계를 한 거예요. 경계를 해서. 근데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총이 있었거든요.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쏘질 않아요. 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부족에게 갑니다. 2년 후에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짐 엘리엇의 아들도 그 부족을 위한 선교사로 삽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찔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돼요. 신기하죠. 이 짐 엘리엇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들 슬픔에 잠겨서 비통한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치러줄 때 그 학교에 그 학장이었는지 부학장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에는 부학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엘리엇의 일기 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젠가 반드시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야 말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엘리엇은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걸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어요.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권세와 영광과 명예와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확신을 하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변에서 만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본 적도 없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걸 확인한 적도 없고 그냥 죽임을 당했거든요. 너무나 멍청한 삶이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었다고 다들 말할 때 그의 일기장을 들추어 보고 그의 삶을 꾸준히 지켜봤던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는 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그의 아내는 가서 그 부족을 바꿔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승리는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편에 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삶의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기쁨의 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전혀 새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곧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